오늘 말씀의 제목은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저점으로 내려가라입니다. 아멘 한 명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제목이 아리송하니까. 아는 것이 힘인 시대죠. 그래서 앞서고 또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기득권이요 성공인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는 졸업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10년 된 일, 20년 된 일 꺼내고 상처받은 일 꺼내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런 곳이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 우리가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뭉쳐서 너무나도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또 살아간 가운데 우리가 정보가 매번 추가되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단다. 나는 은혜 받아서 진실로 내 약점을 드러내고 포럼한 건데 어느 순간 반대편에서는 선입견이 돼 있어서 네가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렇구나. 그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지식에 대해서 착각하는 거.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는 지식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지식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나 검색하면 바로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살아요. 근데 그것이 꼭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해서 안다. 또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도 아닙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지 안 돼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거래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살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죠?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하고 그래 예전에 믿었었다 이러면서 살아가고 가잖아요. 오늘 제목을 정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고점으로 가는 건 성공한 사람들, 이미 간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점으로 간다라는 건 낮은 곳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그건 힘이 있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나락에 떨어져서 저점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힘을 가지고 저점으로 가는 것. 제가 보니 하늘로 위로 올라가는 건요. 지금은 다른 별로도 가요. 막 달도 가고 어디론가 쏘아 올려서 보내요. 그런데 아직까지 심해 3,000m 이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5,000m 이하 그 사람이 내려갔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땅속으로는요. 없죠.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더 큰 기술력이 필요하고 우리가 잠수만 하려고 그래도 스쿠버도 아닌데 해녀만 하려고 그래도 보통 기술과 힘이 없으면 들어가진 못해요.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게. 비행기도 뜨면 힘이 닿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죠. 원래 상태로 돌아와야 됩니다. 주식, 어떠한 투자, 고점을 찍는다는 건 쉽지만 그걸 가지고 누가 저점으로 가고 싶겠습니까? 예배는 어떤 것이냐? 저점으로 내려와야지만 힘을 얻는 것이에요. 원래의 나로 돌아와야 돼요. 내가 알고 있던 행위와 노력과 열심으로 만약에 어딘가에 올라서 있었다면요, 다시 본연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집에 가면은요, 이쁘게 입고 있었던 옷도 벗어야 되고요, 화장도 지워야 되고요, 머리 세팅도 풀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안식이고 그게 쉼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여러분 예배에 오셨다는 건요, 원래의 나를 직면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간다는 것은요, 이 힘을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 나도 역시도 성공을 위해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보고요, 우리가 그 현장으로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힘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원래 본체는 하나님이신데 종과 같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아주 낮아지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힘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낮아지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우상 앞에 처하는 우리들을 사랑하시어 오히려 하나님은 그 긍휼과 그 인애와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꼭 힘을 조금 과시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합니까? 우리의 힘이 진짜 나타나야 될 그런 지점과 힘이 나타나야 될 현장과 상황은 어떤 것입니까?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기서 지식은요, 우리가 살면서 얻는 노하우, 지혜가 아닙니다. 지식의 끝에 나타나는 어떠한 특별한 팁, 이런 것이 지혜잖아요. 그 사람만 가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어서 망한다고 하지 않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알고 있다시피 지식은 과거의 것입니다. 그리고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말은 뭐냐?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다 이 소리예요. 호세아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표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배우지 않고 제사장들 역시 가르치지 않아서 재앙 만난 시대. 그래, 그 시대를 망한 시대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할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데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요, 어떻게 말하냐,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제사를 많이 지내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재물을 많이 갖고 와요. 그럼 뭐가 나타나요? 성과가 드러나요. 지금의 시대와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성과가 많으니까 이게 하나님께 열심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어졌어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자가 없고 뭐만 남았어요? 행위만 남았어요. 제사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뭐만 남았습니까? 어떤 교회는 신비주의, 어떤 교회는 기복주의. 말씀이 없으니까 뭐예요? 다 자기 마음대로, 목사님의 캐릭터대로. 오늘 그 전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어떤 기분을 느꼈느냐, 빛이 딱 하나님이 하늘에서 원형으로 나만 내려주는 느낌 있잖아요. 제가 항상 강단에서 이렇게 뒤로 돌아 있는 거 아시죠? 와 있는 성도 얼굴을 쳐다보기보다는 기도하려고 일부러 뒤돌아 있는데 와, 따뜻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근데 딱 같이 기도할 때 어떤 마음 들었냐, 전도사님의 기도 제목은 우리 목사님이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 상대대로 말씀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한 발 앞서갔습니다. 하나님, 내 상태대로 메시지 않게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고 모였지만 교회의 실패가 과연 사람이 없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성장한 교회는 조직적인 힘도 있고 그 조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헌금, 그걸 보고 성과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영향력으로 나타나겠죠. 그 영향력이 과연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 자녀는 힘이 있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안 하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지식의 근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 하나님을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방법도 다릅니다. 왜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긍휼의 하나님을 더 믿고
어떤 사람은 복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막 이런 식으로 믿으면 서로의 그 믿음은 결국은 목적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나중 가서 보면은요, 상황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응답을 받을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문제 생겼을 때 응답이다 막 이러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저 사람은 행한 대로 받은 것이다 이렇게 다른 해석을 내놔버려요. 여러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없이 사랑하는 경우 있습니까? 선을 본다 할지라도 소개를 받는다 하고 아니면 오랫동안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기 당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계약할 때만 봐도요, 분명히 상세한 설명을 듣고 서류를 떼고 금액을 정리하고 그럼에도 불안해서 중개인을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내가 알고 있어 믿고 있어 라고 착각하고 와서 말씀 듣고 돌아갑니다. 오늘은 은혜 됐어, 오늘은 내가 헷갈렸어 졸렸어 이러고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먼저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걸 보고 예배라고 합니다. 로마서 4장 5절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아무런 행위 없는 사람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됩니다. 본질이 뭐냐? 하나님은요, 말씀 속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공짜네, 그냥 의롭다 하셨네, 이게 아니라요, 말씀을 근거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이 구원으로 이끌어 뭐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는 누구나 다 믿어요.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가 올라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다 뿌렸는데 충격적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지금 이미 교회 사이트에는 올려놨습니다. 일부 공개로 해놔서 그렇지. 미국 교회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원래 대통령 나오면 성경책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목사님의 축복 기도를 받아요. 근데 그 하원, 상원 이런 데 초청받은 목사님들도 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나오셔서 글로벌 미션 처치라는 교회에서 뭐라고 기도하냐, 내용은 우리랑 똑같이 기도하고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대요. 그 글로벌 미션 처치 목사님도 그 부탁을 받았는데 공문 메일을 읽지 않고 일부러 갔대요. 그 공문인 거 알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만요, 많은 국회의원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감사합니다, 이대로만 계속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근데 하원에서 또 기도하는 걸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는지 아세요? 모든 종교의 이름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모든 종교 뿐만 아니라 아멘 후에 우먼이라고 적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성평등까지 집어넣은 거죠. 지금 그렇습니다. 굳이 우리가 그렇게 믿기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탓하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뭘 봤냐, 지식의 혼란의 시대, 주식의 균형의 시대. 근데 하나님의 지식까지도 우리의 합리주의와 맞아서 이성이 맞아야지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건 슬픈 시대라고 봅니다. 여러분, 남들도 다 그래,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어떻게 그래,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살지 않으세요? 저 일주일 동안 그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남들은 저렇지 않은데 나는 어떻게 해, 이런 불안감에 살지 않으셨어요? 이때 되면 다 이렇게 한다, 저때 되면 다 저렇게 한다, 그런 고민 속에 살지 않으셨냐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식이 오늘의 나일 거라는 생각은 믿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사람의 말이 더 크죠. 세상의 말이 더 크고 내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이 더 크죠.
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믿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뭐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외부적인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를 살아남게 하는 건 뭐냐? 내 상태가 아닐 겁니다. 내 상황이 아닐 거라고요. 어떤 것이냐? 여러분에게 있는 지식이에요. 그것도 어디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믿음의 지식. 전쟁 나면 왕으로 살았던 사람이나 거지로 살았던 사람이나 똑같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황을 좋게 살았다고 하고 배운 것이 많다고 해서 그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지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 크고 작고 일어나는 일들, 거기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선택하여 무엇을 목적하며 승리할 것인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입니다. 최고의 지식은요, 영적인 것을 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것도 보게 만들고 믿게 만드는 거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게 하나님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찾아내는 지식입니다. 분명히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식에는요, 은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가 뭐냐? 은혜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불공평한 단어가 뭐냐? 은혜입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열심히 했는데 저기 저 강도 같은 저 사람은 바로 나랑 똑같네? 이게 은혜라니까요. 그럼 교회에서 불공평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버리신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은 우리, 허물로 죽은 우리라고 했죠. 죄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 떠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떠났으면 뭐죠? 하나님 없음 상태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다, 이 말은 뭡니까? 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 떠난 우리를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바꿔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 자기 열심과 자기 증명에 빠진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은요, 열심을 지켜서 얻는 의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얻어지는 의가 있어요. 사실은 만족도 있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의식도 주고 그러는데, 그 의가 뭘 덮어버렸냐? 하나님의 의를 앞서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 지식, 자기 의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도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뭐냐? 놀라운 부르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이전에 나를 먼저 구원하셨구나, 이걸 찾고요.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 속에서 찾아낼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율법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가 하는 요약이고 자세한 설명일 뿐입니다. 근데 유대인은요, 끝까지 자기 조건을 채우는 데 썼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바로 부정해버리죠. 그게 자기 의입니다. 우리도요, 잘못하면이 아니라 너무 잘하다 보면 가끔 착각해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응답받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었거나 그 증거로 내게 응답이 오는 줄 착각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일하시는 방법이 뭐냐?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율법을 뭐 하셨냐? 끝내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성경에서 원어적인 개념으로 두 가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완성되었다는 말인데, 설계사가 설계를 하죠. 근데 설계를 해서 집을 다 지으면 사람이 들어가서 바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뭘 해야 되죠? 인테리어를 해야 돼요. 안에 있는 인테리어하고 수도도 연결해 놓고 물도 잘 내려가게 해야 되고, 그렇게 다 하수, 상수, 처리 다 해놓고 나서도 뭐 해야 되죠? 가구를 또 넣어야 돼요. 쓰던 것이든 중고든 새 것이든 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살림살이와 가구가 다 들어가면 뭐예요? 드디어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놓고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텔로스입니다. 둘째 개념은 마라토너를 뛰잖아요. 목적지를 향해. 분명히 목적지를 향해 뛰어야지만 완성이 옵니다. 42.19km를 아무데나 뛰어놓고선 꼬리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적지에 딱 다다르고 거기서 이제 결승선을 딱 통과하죠. 근데 이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하신 말. 먼저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쥐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지식이 없다 이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테텔러스타이 하잖아요. 내가 다 끝냈다 이러잖아요. 저 지식이 없어서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완성이라니까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의논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혼자 스스로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로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처럼 고와 같이 너희를 내버려 두지 않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내 자녀를 찾으러 간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요, 완료된 것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다니까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았기 때문에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번복할 수도 취소시킬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후 태어났잖아요. 그 전에 태어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고 그들을 불러놓은 거예요. 결단하고 때로는 이해하고 어떤 때는 방황하지만 또 의심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걸 보고 신앙이라고 그래요.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심할 때도 있잖아요. 거부할 때도 있잖아요. 답답하고 이게 뭐냐? 알기 싫을 때 팽개칠 때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요, 모자란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완성된 구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작이 나한테 있지 아니함을 믿는 것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있었구나. 이것이죠. 행위의 법칙이 아닙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신적인 방법으로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말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끝내셨다. 이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시작과 이루심과 끝내심의 단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임마누엘 누리시는 성도는 뭐가 있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요, 보이고 회복되어지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부어주세요. 그것이 뭐냐? 사람을 살리는 지식입니다. 먼저 나를 살리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살리는 지식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지위와 지식으로, 명예로 불러주셨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이제 갓 노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 주세요. 노예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거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에 친지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노예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율법이죠, 율법. 내 말을 전해라 하는. 근데 율법을 지키면 네가 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한 게 아니에요. 원인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구원은 주셨어요. 그리고 뭘 주신 거냐? 네가 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하나님 자녀들에게 심어주신 거예요. 우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 방법이 뭐냐? 성공해서 떵떵거리는 게 아니라요. 저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라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 하나님 자녀의 명예를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러 가는 것 있죠. 그게 제사장 나라의 축복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 아닙니까? 율법 이전에 주어진 구원, 이게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하나님 자녀의 지식입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에도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힌 쳤느니라. 오늘 말씀 나와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냐? 돌이 와서 나를 때린 겁니까? 돌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가서 부딪혔다 이 소리잖아요. 왜 그렇게 부딪히느냐? 하나님 자녀가 왜 가끔 어려운 일을 만나느냐? 내 행위를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딪힐 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대인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이 뭐예요? 자기가 열심으로 살고 있다 보니까요. 뭐가 어느 순간 부딪혔냐? 이걸 완전히 부정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는다. 세게 부딪힌 거죠. 완전 뇌진탕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기 증명을 하려는 사람에게는요. 예수는 거치는 돌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자들이 교회에 못 와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침에 온 자들에게 열심히 일했는데 저 늦게 온 5시 넘어서 온 있잖아요. 끝나기 직전에 온 사람들이랑 똑같이 줘. 그럼 어떻게 돼요?
불공평해요. 부딪힐 돌입니다. 그게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요, 우리가 어떻게 지식으로 우리 안에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을 살리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얻은 구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에 따라 남도 그렇게 적용한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옆에 사람에게는 행위로 구원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여기 지금 주일 성수 잘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야, 너 주일 성수 잘해야 돼! 이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주일날 잘 지켜서 복 받은 사람은 주일날 잘 지켜야 된다, 화를 내면서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은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는 열심 또는 자격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시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완성된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내가 받은 구원이에요. 우리는 자격과 조건으로 막 물어요. 교회 오기 전에 사람들도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뭐죠? 내가 믿음이 없어서 믿지를 않는데 어떻게 교회 갑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야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네가 믿음이 없음을 알고 믿지 않는 걸 알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라고. 나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초보자로 삽니다. 겉으로는 윤리적인 모자람, 어떤 때는 성격의 결함, 또한 너무 열심히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손해주는 사람.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죄하고 죽이면 안 돼요. 그들을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고민했어요. 이 로마서 9장과 10장이 연결되어지는데 바울의 핵심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와요. 그걸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복음은 뭐냐? 거부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다 이거예요. 바울 마음속에, 바울은 민족주의자거든요. 어느 전도 현장을 가도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요, 전부 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어떤 곳이죠?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 거기서 종교와 율법과 삶의 지식과 자기들의 커뮤니티를 이어가는 그곳이었는데, 관계를 이어가는 곳이었는데요, 바울은 거기 먼저 찾았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 해놓고서 9장 1절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생명책에서 지어지더라도. 이게 바울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는 핍박자요, 괴수요, 나쁜 놈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구원하셨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다.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했지만 하나님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 저들의 거부가 그들을 통하여 증거될 복음을 막지 못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이방인을 구원하시지 않았느냐? 선택된 백성이 실패했는데도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실패도 실패는 아니다,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들의 배반과 거부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없다. 그게 뭐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복음의 크기예요, 크기. 우리는 복음을 아주 적게 알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믿으면 믿어지고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고 그의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거부하는 저들에게도요, 하나님은요, 운명을 결정지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덮어버리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행위에 기반을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말실수해갖고, 내가 부모 탓에, 그 교회 탓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간다라고 여러분들 운명적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식으로 충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람을 살리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뭐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 맡기셨다고요? 죄인이고 괴수인데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감기 걸리면 뭐가 나오죠? 기침이 나오고 가래가 나오죠. 기침하고 막 콧물 나온다고 해갖고 코 틀어 막고 입에다가 시멘트 칠하면은 감기가 낫는 것입니까? 감기 상태는 그대로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떠난 그들의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아 기침할 수밖에 없고 콧물 흘릴 수밖에 없는 이유 감기잖아요. 그걸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 미리 하시고 정하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이 시대에 내려와 있는 우상 그들도 모르고 있는 지옥 배경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가는데요. 빛으로 가는 거잖아요. 함께 가는데 그들에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무너뜨리는 전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인생의 주제를 찾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느니라. 뭘 하면? 주의 말씀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펼쳐지고 열려질 때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없다라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감정적이고 상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 내 기준이 없으니까. 그죠? 지식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하나님을 누리는 지식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계속 말하고 있는데 긍휼이 뭐냐? 우리가 찬양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에센셜 캐릭터 뭐냐? 중요하고 요소적인 캐릭터 긍휼, 인애와 자비. 시편 103편 8절 말씀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소서. 다윗의 회개시인데요. 이 긍휼에 붙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은혜와 인자라는 단어가 꼭 붙어와요. 그리고 뭐예요? 그걸로 죄악을 지워주시라 그래요. 우리가 진짜 찬양할 때 뭐가 회복되어지냐?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돼요. 그래요. 여러분 찬양하셔야 됩니다. 우리 2023년에 우리 예준교회에 진짜 많은 찬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공예배 때 못한다면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찬양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찬양 인도 하실 때마다 우리 전사님도 하시고 지사님도 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주제일 때 제가 집중하느냐? 찬양. 그죠? 별거 아닌데 누군가가 작사해가지고 불렀던 그 찬양인데 뭐예요? 내게 어떤 은혜로 다가왔는지를 고백하시잖아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알고 보니 은혜? 그런 엉뚱한 찬양을? 근데 은혜가 되죠. 그런 엉뚱한 내가 되죠. 그렇다니까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또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뭐예요? 찬양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냥 의미만 알고 있어요.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이 아니죠. 그냥 아는 거죠. 곡조 없는 기도가 찬양입니다.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은 지금 내 심령, 내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흥겨워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눈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그러나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냐? 오래 참음, 인자하심, 인내를 갖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적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깡패는 오래 못 참아요. 정신병자는 이상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생각 안 하고 말해요. 오래 참지 못해요. 힘이 있으면 뭐가 할 수 있어요? 오래 참아져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안 참고 벼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벼른다. 10번 너 죽었어 이래가지고 한번 폭발시키잖아요. 말보다는 머리끄댕이를 먼저 잡는 그러고 싶죠. 그래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저도 그래요. 내가 만약에 주먹질을 했는데 내 신용도가 1도 안 깎인다 그러면 저 매일 주먹질만 하고 다닐 겁니다. 근데 주먹질 한번 하면 다 날아갈 것이 뻔하기에 그렇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라는 건요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Passion of Christ. 그 패션은 뭐냐? 열정이에요. 하나님의 열정. 근데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패션이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죽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러면 그 누림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 속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보는 오래 참음에서 나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속에 오래 참음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소명, 사명, 주인의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불렀다고 했는데 그것이 여러분인 건 믿으시죠? 우리는 발견되어야 됩니다. 뭐가 발견되었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를. 그게 말씀 앞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근데요, 정말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만한 지식이 막 섞이다 보면 뭐가 돼요? 남들처럼 살게 된다니까요. 나를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 나를 찾아야,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를 찾아야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그렇다면 이것이 지식이 될 때 내가 주인의식을 갖게 되어지고 역사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인생이 아주 괴롭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디자인된지는 모르겠지만 41년을 왕궁에서 40년을 광야에서 그렇게 80 노인이 됐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시간표에 나를 부르세요. 그리고 뭘 하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래요. 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주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부탁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모세의 상황이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마누라랑은 계속 싸워요. 그 십보라. 광야에서도 집으로 쫓아보내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누가 자기 아들을 미친 사람도 아니고 나그네라고 짓습니까?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방 여인을 만나서 또 결혼하고, 자기는 잘 못한다고, 말 잘 못한다고 말 잘하는 형 아론을 앞세우고, 노인이 돼서도 터벅터벅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 120세 돼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게 자기의 소명이고 사명인 걸 알아요. 결국은 뭐하죠? 그 광야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명령하고 전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백성에 전달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잖아요. 내 상황과 환경과 좀 성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모세잖아요. 마치 모세의 손에 붙들렸던 지팡이가 말라있는 지팡이였지만 노인을 부축하는 지팡이가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지휘봉이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십시오. 내 운명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 찬양 아시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이거 옛날에 그 찬양하는데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찬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 같은 땡땡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근데 이 예화를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인데 큰 교회 강단에서 한 거예요. 그것도 여과 없이 나 같은 쌍년이 죄사함 얻음은, 그래 놓고서 엄청 눌렸대요.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전화 오는 건 아닌가. 그래도 강단인데 이런 저속한 표현을 내가 해서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앞으로 다시는 안 해야겠다 하면서 강단에 눌려버리셨대요. 근데 위로가 되는 메일이 하나 왔대요. 어느 진짜 유명한 신학교에 교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지나가다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나 같은 쌍놈이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 네, 여기서 보시면 뭐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이 한마디 더 적으신 거죠. 특히 그 쌍년이라는 단어에 영혼의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루터도 자신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다고. 자기 자신을 더러운 구더기 부대자루로 표현했다고. 옛날에는 부흥사들이 따라 부르라고 했다면서요. 교회에 다니면서. 그냥 내가 부르고 싶지 않은데 자신을 쌍년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막 나 같은 죄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성도들은 좋아하면서 자기를 막 비하하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행복해하고 그랬다는데 맞죠? 근데 교회 게시판에 글이 하나 더 올라왔대요. 제가 이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다가 나온 사람입니다. 네, 목사님의 그 비유 중에 쌍년이라는 그 부분을 듣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많은 위로를 받고 짐을 내려놓고 왔습니다. 그죠? 소명이라는 그 의식 앞에 땡땡이, 쌍땡이 그렇게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내가 못난 사람이었는데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셨구나 감사한 거죠. 로마서 8장 38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의 고백했죠. 우리가 그런 담대함을 얻는 것이 뭡니까? 소명, 사명입니다. 그리고 역사의식입니다. I am persuaded 말하죠. 내가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이 말을 원어로 영어로 보면 뭐예요? persuaded 설득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이 말은 뭡니까? 믿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 믿어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과로 의로 여기시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누리는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은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긍휼이에요.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힘.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지고 저점으로 갈 수 있어요. 남들은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갈 수 있어요. 내가 이미 실패에 있어서 저점에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은 나를 믿어주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것. 내가 믿어주기 때문에 네가 살 거야.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창조자의 의지요, 전능자의 말씀이요,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빼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건 뭐냐? 출처예요. 출처. 어디서 이게 나왔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베드로의 고백,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로 그 고백에 대한 답을 주세요. 이건 니한테서 나온 거 아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고백이 너무 맞는 고백인데 이 고백을 주신 분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다면 너는 너를 이렇게 알아야 돼. 나는 반석이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교회로 그리고 교회를 세울 자로 나를 불러주셨다라는 거.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라는 거.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자로 너는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네게 주실 때 이 옵션을 다 포함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걸 누리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뭘로 나오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바울이 기억했던 겁니다. 내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서 걸릴 돌에 넘어졌죠. 교회를 핍박할 만큼 자기 열심이었던 사람. 그래서 더 고단했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장 7절 말씀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제는 뭐예요? 그 지식이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뭘 찾기 시작했어요? 버릴 것이 찾아지기 시작했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 그전에는 내 주 예수 아는 지식이 없어가지고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것이 내 인생이었지만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만큼 버릴 수 있는 참된 지식.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갖고 믿음으로 버리시면 됩니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 똑같은 말이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래요. 내가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여러분 옷 입을 때 중요한 게 뭐 있어요? 물론 색깔과 패션과 디자인 중요한데 메이커가 중요합니다. 브랜드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식당 가보면 다 나와 있죠. 원산지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죠? 우리의 행복의 출처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원산지를 돈이라고 표기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의 메이커가 브랜드가 명품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걸 회복하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계속 율법의 잣대로 나오고 가고 은혜 받고가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출처, 원산지. 그래서요, 예배를 회복하면 현장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부제목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용해야 되죠. 어쨌든 참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깡패도 아닌데 화가 나면 바로 뭔가 처리해야 될 것 같고 그게 멋있는 것 같고 세상엔 그런 논리가 있어요. 20, 30대에 하지 않으면 40대에 하지 못한다 막 이런 것도 있죠. 모든 배움에도 때가 있고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다. 근데 그걸 넘어선 게 뭐냐? 선교예요. 선교. 우리 나라에 들어오셔서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대부분의 나이가 몇 살일 것 같아요? 다 20대입니다. 할 수 없는 저 일용직 노동자들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나라에서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했고 미래라고 했던 그런 기대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왜냐? 선교사가 되기 위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일어난 역사가 뭐죠? 그 이스라엘에 시작된 지식이 어디까지 전달되어졌어요? 우리같이 반만 년을 우상으로 살던 국가. 전쟁을 같은 민족끼리도 싸우고 옆에 있는 나라에게 정복돼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던 그 나라가 뭐예요? 컴패션에서 얘기하잖아요. 가입된 나라 중에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바뀐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나님 그런 역사를 여러분의 인생 속에 심어 놓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면 되느냐? 내 것으로 바로 해결하지 말고 가지고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부잣집이 아니라 재벌집 막내 아들 있죠.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뭐만 하는 줄 아세요? 이름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해결해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그죠? 바로 막 머리 끄댕이 붙잡고 싸울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막 사건 사고가 생기고 막 일이 생겼을 때 뭐 하면 돼요? 바로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소속이 어디시죠? 그래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사에 맡기든 뭐 하든 처리해 주는 데가 따로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힘이 없고 이게 전부일 것 같고 뺏길 것 같으면 뭐예요? 바로 달려들어서 싸우잖아요. 뭐 하시면 됩니까?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문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나를, 내 인생을 이렇게 구리게, 이렇게 좁아지게, 답답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풀릴 일을 가지고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사람 되어지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참된 지식으로 우리 예준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현장에서 이 지식을 전할 때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행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